1689 신앙고백서, 런던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개괄적인 면을 받고, 오늘 2, 3, 4항에서는 이 성경의 범위 보고,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성에 대해서 객관적 권위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가 39, 27 이렇게 보죠. 성경은 한 권이자 66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저자들을 통하여 수천 년에 걸쳐서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저자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농부도 있고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합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내적 일관성이 있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내적 일관성이 있으며 신구약 성경,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는 그 두 성경 사이에도 내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신학과 베드로 후서의 신학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동일한 성령께서 영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며 우리 어제 배웠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 책으로서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도 이 책이 필요하고 신자로서 살아갈 때도 이 책이 필요해요. 이 책이란 뭡니까? 한 권이자 66권인 성경의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려면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을 편식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의미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신자라면 1년에 성경을 1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나 상당히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성경을 일독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성경 일독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낮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서 핑계를 하죠. 뭐 성경은 뭐 다 이렇게 알아야 되나요? 나한테 그냥 감동되는 몇 구절 붙들고 살아가면 되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권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제 초보적인 걸음마를 하는 이들에게 하는 얘기고요.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예 바빠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로만 언제까지나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순서대로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과 이 찬송이 맥이 닿아 있어 감사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건요, 주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신 어떤 열정이에요. 그 열정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외적 현상 중 하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은혜 받은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어요? 뭐 사랑으로도 드러나야 되겠죠? 헌신과 봉사로도 드러나야 되겠죠? 유순한 성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가장 주된 변화, 은혜 받은 가장 주된 변화는 잘 몰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 벌써 눈빛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지 뭐 오래 지나신 분들이요, 올해는요 한번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일독도 해보세요. 이 작은 만족감이 와요. 성경 일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미디어 사회를 살면서
늘 뭔가를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을 텍스트로 이렇게 정리하면 하루 동안의 내용이 엄청날 거야. 성경을 공부할 때 정독의 방법이 있고 통독의 방법이 있는데 한번 통독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쭉 읽어보세요. 깨닫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구절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66권을 편식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66권에 해당되지 않는 이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사망은 얘기합니다. 외경은 하나님 영감 받은 책이 아니니까 정경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의 규칙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 믿음과 삶에 있어서 어떤 권위가 없다. 그래서 인간 저작물 이상의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권위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경은요, 천주교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외경은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후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기록된 14권의 책에게 붙여진 명칭입니다. 이 외경서들은 히브리 정경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0인역과 불가타 역에 수록되어서 천주교 성경에는 포함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46년 트렌트 공의회 결정 통해 14권 중에서 11권을 소위 제2정경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톨릭 교회는 토비트, 유딧, 지에서, 집에서, 바록, 마카베오서 상하 7권을 제2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외경은 예수님과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인용되거나 인정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조차 외경을 정경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보통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로마 가톨릭조차도 경전 외의 책들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입니다. 위는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승천서, 이사야 승천서, 에녹서, 희년서, 11신탁서, 솔로몬의 시편, 12쪽 예언서 이런 다소의 허위 문서들은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또 믿음과 삶의 유일한 준거, 권위는 바로 66권, 이제 한 권인 성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도마서 이런 거 없어요. 이것만 해도 좋게요. 더 있으면 여러분 더 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은 딱 적당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항이 이제 성경의 권위성에 대해 말해요. 그러니까 사항에서는 성경 그 자체로서의 성경의 권위, 꾸어드세를 얘기하고, 이제 5항에서는 성경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권위, 꾸어드노스를 또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 사항까지만 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아요? 무슨 공의회에서 선포했다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이 말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요. 어떤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한 권위라면 그 자체로 올곧은 무게 있는 권위가 아니겠죠. 진짜 무게 있는 권위는 스스로 증언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논문이나 어떤 글을 쓸 때 내 주장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는 좀 이름 없는 저자니까 아주 탁월하고 우수한 저자들의 글들을 인용해가지고 봐라. 이 사람들도 이렇게 주장한다 이러면서 풋노트를 딱 적어놓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주석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진리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의 권위를 필요로 한다면 그 인용된 저자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책으로 인정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변증, 우리의 도움과 지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빛납니다.
성경은 스스로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기록은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더 크죠. 그러나 권위에 있어서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을 볼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도 누락될 수 없어요. 신약 성경은 그 성취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도 가벼이 취급될 수 없어요. 1년 내내 이사야만 봤습니다. 이거 자랑 아니고요. 1년 내내 유다서만 집중 연구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고요. 편식하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세 개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타나크라 그러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절 보세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맡아 잘 기록하여 관리했습니다. 그 옛날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어제 봤던 것처럼 이제는 종료되었습니다. 더 많아도 곤란해요. 더 많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딱 적당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어요. 우리가 축제 영감을 믿는데요. 완전 영감과 함께 축제 영감을 믿는데 이건 단어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영감하셨다는 거예요. 원본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못 믿냐? 성경에 권위가 있어. 성경이 나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너의 삶의 표본으로 삼고 너의 손가발을 주장하게 하라. 왜 그렇게 낙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에서 21절을 봅시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예속돼요. 왜냐면 이제 알아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준칙이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도외시한다? 그럼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스와 노를 분명히 얘기해줘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거부하면 지옥. 이것처럼 분명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주님의 징계. 명확해요. 이미 알고 믿은 사람이 나 이거 이제 무효, 안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어요? 예수 믿기 전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는데. 그러니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성경 열심히 보세요. 성경 보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예수 믿는 삶은 이거 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찬송 한 장 못 불러봤다? 한 주를 살면서 성경 한 장 읽지 못하고 묵상도 못 해봤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지. 뭐 길 걸어가다가 하나님 한번 부르면 된 거고, 내 마음 주님이 알아주실 테니까 내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겠죠. 기가 막힌 자기 변명이에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엠마우스상에 가던 제자들을 꾸짖으시던 예수님께 그들 책망 받아야 돼요. 어찌 그렇게 살아요?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입만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홀대하지 마세요. 성경을 홀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아멘으로 받은 거라고요. 근데 그때만 받았어요? 아니요. 이제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봄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반드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도외시해요? 지하철을 타요? 버스를 타요? 다 이거 보고 있어요, 다. 물론 성경 어플로 성경 읽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책으로서의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고요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어야 돼요. 짜투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세요. 가장 귀한 시간 성경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적으로 많지 않아요. 주님이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다양한 성경과 툴을 주었는데 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했느냐? 열심히 SNS 글은 보고, 자극적인 기사는 보고, 재밌는 영상은 보고, TV 프로그램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나의 진리를 얼마나 상고하고 묵상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너의 즐거움은 어디 있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우리 할 말 있어야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한 회심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성경을 읽게 된다. 복음서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가독성이 있더라. 번역이 어려워서 안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안 사랑하니까 안 읽는 거예요. 바쁘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듣기라도 해요.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우리는요, 영적 경각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없이 예배 와서 느끼기만 한다?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예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 그래놓고 한 주간 성경 한 장 안 보고 과연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질문도 안 던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정말 각성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9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성경이 다른 자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니 이것이 충분한 제1의 권위 있는 문서예요. 그러므로 다른 저자의 책도 열심히 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사랑하세요. 한평생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나이 든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성경 사랑을 배우세요. 배우세요. 성경 자체를 사랑하세요.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꿀과 같이 단 하나님 말씀을 체험으로 경험하고 오늘도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욱 키워가고 사명대로서 더욱 헌신해가는 성경의 사람, 한 책의 사람, 그 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